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딱 오늘이지냐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모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12월 25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오셨어요. 그 4년을 역사적으로 좀 잘못 계산해서. 그러나 이제 2022년은 예수님이 오신 후 202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태어난 날은 이전을 BC, 비포 크리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 그래서 주전이라고 하잖아요. 주전. 그 다음에 AD, 예수님 이후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후라고 하죠. 혹은 서력 기원해서 서기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계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좋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남들이 기리지 나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향력이 세상을 그렇게 기쁘게 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영혼을, 또 그의 생명을 다 받고 싶어서 그를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가 무엇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3대 욕구 혹은 인류의 3대 욕구, 사람의 3대 욕구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식욕, 그 다음에 그 잠자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배설욕 혹은 성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계 조사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가장 견디기 힘든 가장 큰 첫 번째 욕망이 뭐냐 그랬더니 잠자고 싶은 욕망. 그런 것 같아요. 그 밥은 우리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40일 잠 안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틀 안 잤다, 3일 안 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틀 안 자고 3일 안 잔 다음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면력이 통계에 보니까 1위입니다. 50% 이상으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욕망이 강하냐 그랬더니 역시 그 다음엔 식욕. 식욕이 그 다음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욕망이 뭐냐? 이제 성욕이냐 배설욕이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배설욕이 더 높답니다. 대소변을 넣고 싶은 그 욕망이 성욕보다 훨씬 높답니다. 사실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욕망이 나오는 것이 성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5대 욕구라고 하는 말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5대 욕구면, 여기 지금 특별히 이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제일 첫 번째 채워져야 될 욕구를, 저게 밑에가 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저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위로 잘 안 올라가는 거죠. 생리적 욕구죠. 자고 먹고 배설하는 욕망이 채워주면 저게 이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무슨 욕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내 생명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 그러나 이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된 욕망은 자기 생명에 대한 욕구죠. 그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욕구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채워지면은 주변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라는 것이 있답니다. 네, 존경받고 싶은 욕구죠.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그 사회 단체에서 자기 지위와 지도력이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더 존경받고 자기 스스로가 더 존경하게 되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할 때에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그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인하여 만족 여김을 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자기의 목표, 자아 실현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는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아주 만족해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한 가장 대표적인 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자기의 목표, 꿈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둘로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본능 추구의 욕구, 체면 추구 유지, 그 다음에 유행 추구, 감성 추구, 개성 추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들이 깨어졌을 때 우리들은 방황하게 되고 인생의 큰 갈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더 추구하고 싶은데 그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이제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고 외로움 속에 살게 되고 삶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모든 추구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죠. 참 인생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지금 유대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수가라고 한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난 12시가 되어서 이제 시장도 하시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동네로 가서 식사를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보냈고 예수님은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마침 그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낮 12시에는 물 기르러 안 갑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는데 시골 문화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가 낮에 쓰는 거지 밤에도 쓰고 하는 거지 한낮에 더울 때 가서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 동네에서 떨어진 그 우물가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는 지인들과 부닥치기 싫어서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이 대화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유대인 같아 보였고 그 중에 어떤 선생님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품위가 있어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본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말씀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생명의 물, 영생수,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도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은 그 매일 물 길러 오는 것이 힘들으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또 예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합니다. 참 엉뚱한 말씀 같지만 제가 이곳 설교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물을 마시려면은 내가 너한테 줄 건데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아니,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응? 아니, 아내 혼자 오면 됐지 뭘 남편까지 보증을 서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가 남편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말이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이, 이 인정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서는 나 자신을 분명히 내 보이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 말이 옳다. 내가 전에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그러한 삶의 여정을 숨김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장만해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 여인과 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라고 하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음식 먹을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참 좋죠. 우리 전도하느냐고 영혼 구원하느냐고 거기에 집중하느라 음식 생각이 싹 사라질 만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기쁨과 그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그 음식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아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세계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요 그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다 맞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니 나와서 그를 한번 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인아, 우리가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사람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기와 친밀하게 대화해 줬던 그 사랑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고 예수님 원래 메시아이니 메시아의 영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 삶에 있어서 사랑을 갈망하는 사회적 충족을 갈망하는 그러한 것에서 자기는 외톨이로 살면서 남 앞에 나서지 못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면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불행했던 지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전도의 재료로 간증으로 삼으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이끄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독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죽은 줄도 모르고 혼자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부패되고 오래 지난 다음에 발견된 사람들을 갖다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독사가 작년에 3,400명으로 제일 많았답니다. 그들 고독사한 사람들 죽은 뒤에 남은 건 대부분 곁에는 컵라면과 세금 독촉장이 주로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고독사한 사람들 중에 50대, 60대 중에는 절반이 남성이랍니다. 절반 이상이. 고속단 사람 중에, 전체 중에 50, 60대 남성이 절반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50대, 60대 우리 남자들 참 취약합니다. 외로울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좌절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 원인은 실직, 이혼을 한 중장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와는 단절되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독사가 일본에도 많습니다. 참 일본에는 도쿄에서만도 정말 많은 한 해마다 이렇게 많이 죽은 그런 고독사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잘 살아가고 먹는 것이 남아도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반 이상이 뭐예요? 7, 80%는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입니다. 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독사는 많아집니다. 안락사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안락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암이나 다른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 죽는 것보다는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지금 몇몇 나라에서는 그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존엄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추한 모습, 아파하는 모습, 그 힘든 모습을 나와 내 가족들과 나의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지금 그 아프기 전에 죽게 되니까 존엄스럽게 죽는 것이다라고 해서 존엄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저 신아연 씨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요즘 발간된 책입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저 사람의 책 내용을 간추려서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그 안락사를 선택한 그 사람과는 20년 동안 저 신하연 씨가 발간하는 기사 책의 그 독자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호주 교민이었었던 A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가 안락사를 하려고 할 테니까 나에게 와서 나의 그 과정을 좀 기록해서 책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어서 마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는 9명의 일행과 함께 그 호주 교민 A씨의
안락사를 집행하는 호주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봤더니 게러지, 창고라고 쓴 팻말이 붙은 허름한 건물이었답니다. 안락사를 하는 장소가. 그리고 직원은 안락사를 준비하며 보통 일주일에 2명 정도 이곳을 찾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찾는 이들이 적다고 말했답니다. 근데 한국인 신청자도 꽤 늘었다고 말한다. 건물 내에는 촬영 스튜디오처럼 차려진 방에서 그 A씨는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바로 죽기 전에 그 안락사를 자기가 집행하기 전에 나는 아프고 또 죽길 원하며 또 죽을 것이다 란 말을 복창한 뒤에 약물 밸브를 돌렸답니다. 그걸 돌리자마자 8초 만에 얼굴이 탁 그거 꺾이면서 바로 8초 만에 죽더랍니다. 신 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작가가 안락사, 유족에겐 결코 존엄하지 않다. 신 씨는 당시 순간과 A씨의 표정, 일행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한다 라고 썼습니다. 안락사 후에 A씨의 유해는 국내 한 수목장에 묻혔고 A씨가 안락사를 택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신 씨는 그 A씨가 한 말, 외롭지 않았다면, 외국을 떠돌며 뿌리 없이 살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그의 말이 계속 떠오른답니다. 특별히 이 저자가 봤더니 유족 중 특히 부인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사별이면 보통 6개월이면 치유됩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 작가가 볼 때 그 부인은 그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자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말이죠. 남은 유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드라마 중에 암에 걸린 어떤 부인인가 남편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서는 알아줬잖아요. 그때 그 남편이 막 억울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뭐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좋은 아내감도 물색해 놨는데 너무너무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잖아요. 이 심정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일을 계기로 안락사 반대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그분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병원에 돈을 쓰기보단 좋아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죽음을 택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니 그분을 더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요. 안락사 찬성론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직접 보면 생각이 잘 달라진다고요. 추상적인 생각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안락사는 선진적 제도고 한국의 안락사 합법화도 시간 문제다. 나는 선구자로 남고자 한다는 고인의 뜻을 따라 펜을 들었지만 기록은 그 정반대로 쓰였다. 신 씨는 고인에게 면목이 없다며 책 인쇄 일부를 호스피스 병동 확충을 위해 기부키로 했다. 고통 대신 죽음을 택하는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호스피스라고 여겨졌다. 이어 독자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쓰면서도 마음이 참 아팠다며 입장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 무신론자는 없다. 안락사를 목격한 데 신 씨가 이 작가가 겪은 변화는 또 있다. 동양 철학에 심취한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였던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다.
A씨와 마지막에 나는 대화가 계기가 됐다. 나 그만 갈게요 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고인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으니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면했습니다. 조금 전 멀쩡히 인사말을 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5개월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개월간 고민 끝에 그는 기독교에서 답을 찾았다. 영혼의 존재, 천국 등 내세뿐 아니라 신앙 없이 오갔던 호주 이민교회 생활 중 들었던 부활, 구원, 영생 등 기독교 핵심 교리도 믿게 됐다. 그는 기독교 회심 이후에 스위스에서 A씨를 말리지 못한 걸 더 후회한다고 했다. 아무리 유물론자라도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걸 보며 컴퓨터처럼 전원이 꺼졌나 보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죽음이라면 더 그렇지요. 죽음 앞에서는 무신론자의 유물론자는 없습니다. 저는 4, 5세기에 확신이 없어 그분을 더 말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성경을 그대로 믿기에 예수의 말씀대로 내세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생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인생은 무엇에 대한 기갈로 지금도 방황하고 점점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외롭고 인생 삶의 기갈은 왜 더 심해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해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정말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자녀들을 살해하는 부모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20대 초반의 부모들, 그들이 자녀들을 또 그렇게 죽입니다. 삶이 참 이상해져 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로 잘 살게 되고 내년이나 그 후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을 거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면 일본이 다시는 우리나라를 추월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치닫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살이 남의 일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인생에 갈증이 있거든. 저는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오라.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께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갈,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 초대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호흡이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 있고 배로 하는 호흡이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그의 마음, 그의 흉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숙한 것을 갖다 복심이라고 말하고 복식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심층부,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모두에게 있는 가장 숨길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깊숙한 속에서 영원히 꿈틀을 그리고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 욕망의 해결은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만 완전히 해결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에 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우리는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고는 그렇게 아까 자는 건 돈 없어도 잘 수 있고 배서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먹는 거는 돈이 있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굳이라면 경제적인 요건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의 모든 욕구들,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잘 성취하고 싶으나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수고하는 짐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생명, 영혼의 욕구란 말이죠. 그건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죽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당시 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숙한 욕구는 실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생의 수고와 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참 좋아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워지는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도 벗을 수 있고 짐도 벗을 수 있어요. 죄의 짐, 죽음의 공포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더 뚜렷이 말하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 사람의 최고의 욕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호세아 1장 6장 1절부터 보니까 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 혹시 찢긴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안락사를 선택한
그 우리 한국인처럼 호주 교포처럼 내가 떠돌이가 되지 않았더라면, 외롭지 않았더라면 나는 안락사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나 스스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패배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내 인생이 찢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라고. 나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싸매어 줄 것이다. 치유해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우리가 분명히 치유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라.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에 그 분명한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시대는, 그 기갈은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양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음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약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예, 요즘 춥죠? 암만 추워도 3월달만 되면 대지가 녹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립니다. 5월이 되면 천지가 푸르름으로, 그리고 꽃들로 덮입니다. 2월이 되면 완전히 녹음으로 덮입니다. 반드시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이 되면 환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불러올 사람들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갈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으시고 맛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움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갈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